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 되는 무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연석에서 보면 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몇천 명, 베드로의 그렇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4,0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 충만함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함이다. 아니면 이런 것이 어떤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가진 신앙의 색깔, 그죠? 그 신앙의 색깔과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고 지시하는 대로 우리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강림의 모습,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성도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같은 이런 일들, 이런 모습들을 반드시 경험하고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런 성령 강림의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성령 충만의 그 분명한 확인으로 나타나는 방언이나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초월적인 방법,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초월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라면 가져야 하는 반드시 필수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사건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가 요엘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죠. 여기에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입니까? 여러분 말세입니다. 그죠? 말세입니다.
그런데 왜 말세죠? 말세인 이유가 뭡니까? 왜 말세입니까? 말세인 이유가 뭐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 아니면 어떤 그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말세입니까? 말세인데 왜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데 왜 말세냐는 거죠. 지금이 말세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끝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끝입니다. 그때가 끝이니까 그 끝이라는 시간을 남겨둔 그 앞에 있는 모든 시간은 여러분 말세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 말세인 겁니다. 어떤 시간적인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 그 이전에 순서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다 말세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그 사이 시간을 모두 다 말세입니다. 모두 다 말세입니다. 말세가 그냥 어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세가 아니에요. 이 시간 모두가 다 말세인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죠.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죠. 그리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이 부어지면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그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새 시대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 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 같이 그분들이 하나인 것 같은 그 하나됨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 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하신 일이 우리를 죄에서 꺼내는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꺼내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우리하고 함께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그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같이 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부터 구원해야 했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드디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같이 사시기로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바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역이 완성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그때 그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죠. 지금도 죄를 짓고 우리는 지금도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완성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죠.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그 하나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공식적인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간이 되었고 그 새 인간으로 완성될 것에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사건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란 어떤 존재이고, 성도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고, 어떤 운명인가를 알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그런 차원으로 잘 이해하지 않아요. 그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외적인 표징들이 나타나는가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성령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니 성령이 저한 사람 안에 임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리고 때로는 성령 강림에 하면 그런 일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맨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쫓아다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소식을 들으면 혹해서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걸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 같은 것들이 없으면 나에게는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방언도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좀 이렇게 차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은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바라보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차원에서 비교하고 너희가 그런 차원에서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와 계신 증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예요. 여행 중에 오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속에 나오시고 성령님이 없으시면 여러분 그건 못합니다.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여행을 왔는데 거기 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지금 여기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교회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그 증거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외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즉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와 계신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자기가 아니에요.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영광 온전하심도 여러분 바로 그것도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죠. 늘 말씀드리면 우리가 망하면 누가 망해요? 하나님이 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누가 실패해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으셨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렇게 놀라운 내용이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가 죄도 짓고 미련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운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혼자 결정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의 부름, 그런 존재로의 부름에 대한 공식적인 알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가진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일들이 꼭 체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 되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되는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걸 하잖아요. 첫삽을 뜨는 그런 행사를 가지죠. 그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그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성령의 간섭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꼭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좀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성령이 없고 그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이런 의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의미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돌아가자 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때의 순수함, 그때의 열정, 그때의 그들이 가졌던 그 방향성, 그런 의미에서이지 그때의 일들, 간섭, 체험, 감격,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면 안 되죠. 그것은 마치 여러분 열매를 맺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꽃만 피우고 반짝거리려고 하는, 그죠? 그렇게 하려고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일종의 허영입니다. 허영심 아니죠? 허영심이에요. 책임 없는 모습이고 더 깊은 기쁨과 영광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체험, 감격, 간섭에만 신앙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거룩을 사모하게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갖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를 더 몰아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격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능력, 어떤 기적 이런 걸로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이런 걸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친다고 해요. 근데 주는 것으로 너희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듯이
너희가 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걸 줘. 하지만 그것이 너희 영에는 아무 유익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성령님의 간섭을 체험할지는 모릅니다. 자연적인 간섭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기적적인 간섭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 감격, 그 체험을 위해서.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이라는 세레모니를 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감격만 찾고 그때부터 기쁨만 찾고 행복만 찾으면 그 결혼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찾으면 그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되느냐? 사랑을 찾아야 해요. 깊어가는 사랑이 있어야죠. 깊어가는 사랑.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캉스를 보내지만 맨날 바캉스라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여행 가고 맨날 그죠? 가서 즐기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삶에는 책임도 없어요. 책임도 우리가 바캉스를 가면 좋은 게 뭐예요? 삶의 어떤 그런 무게에서 우리가 잠시 벗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그 바캉스로 떠났다 어디 여행 가면 거기에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기쁨만 있고 감격만 있고 그렇죠?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만이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가 지금 완성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완성의 차원으로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체험, 감격, 간섭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가지는 이 목표와 이 방향성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며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줄 아는 그런 구원을 이룰 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나의 감격과 나의 행복을 구하지 말고 그 완성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할 말이 있고 꺼내놓을 것이 있는 자가 되시지 마시고 그죠? 말만 많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꺼내놓는 그런 자가 되시지 마시고 만들어져가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자가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